이어서 2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사회를 맡으실 청하불교대 학장이신 김영동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창한 날씨에 우리 겹산 인도의 공장 스님이신 영탁 교수님 이하 대도 스님, 사후대중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황예 제10차 청하사상연구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신데 첫째 대표는 정토연불과 실상연불설이라는 주제로 해서 중앙성가대 법상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안유숙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유숙 교수님. 가까이 보십시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실상연불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금타종사님 이하 청하 큰 스님의 수행 방법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영생해탈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법상 스님과 안유석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법상 스님께서 정토연불과 실상연불설에 관한 방기 설정을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상입니다. 반갑고요.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주신 덕산연구 우주불교 스님께 그런 관련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주제, 아주 큰 주제가 전통 불교의 재천명이고요. 그 다음 큰 주제가 이번에는 실상연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 하에 연불과
또 정토, 실상, 연불 등 어떤 개념을 확실히 잡아가는 어떤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여받은 내용은 저희 전공과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되어서 저보다 발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토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불교 전체를 포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토의 개념은 극락 정토만을 정토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정토에 대한 정토 사상에 대한 국회에서 비롯한 내용이고, 그것은 중국적인 하나의 잘못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토의 의미는 큰 의미의 정토가 있고 좁은 의미의 정토가 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말을 하죠. 그 내용의 개념은 제목에서 알아주시지 정토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재불 정토와 더불어서 유신 정토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청화 큰 스님께서는 어떤 정토를 지향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계십니다. 청화 큰 스님께서는. 또 그럼 금탁 큰 스님께서는 어떤 것인가? 금탁 큰 스님께서 물론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토의 왕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수행의 요체가 되는 것은 신원행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 3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3대 요소가 뭐냐? 그러면 믿음이죠. 믿음인데, 일반적으로 믿음은 좁은 의미의 정토 믿음이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믿고 거기에 편승해서 극락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의미의 왕생 의미에서 보면 선사들이라든가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은 내 자신이 본래 진여불성의 존재로서 그것을 현실의 개연에서 살면 내가 바로 부다와 동일체가 되어서 현장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라는 그 주체, 삶의 주체에 따라서 환경이 극락세계로 변한다는 그런 어떤 유심정도 자성이타의 입장에서 내가 사는 세계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정토라는 개념을 필요하는 것이 두 번째 왕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소망에 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듯이 우리 실행에 있어서도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극락 정토의 관념에서는 우리 인간이 한계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선지식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원을 바라고 극락의 길을 발언한다면 바로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를 갖추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들이 사홍선을 가지고 그 사홍선이라든가 열애십대 발언문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그것을 실현하고 살면 이 세계사람이 바로 극락이 될 수 있고 정토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바라는 원력에 따라서
예토가 되기도 하고 정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금타 대화상과 더불어서 우주 청화 큰스님께서 지향했던 원력의 바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염불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염불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는 들어가는 말에서부터 염불 수행과 정토 왕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여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도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주 총화 큰스님이 정토 염불과 왕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 정토는 앞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다시 간략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즉 학술적으로 경론에서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방 입상적인 관점에서 시황정토를 다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황정토에 부처님만이 거주하는 정토가 있다고 봅니다. 또는 7지 이상의 보살이 거주하는 정토, 또는 4지 이상의 보살이 거주하는 정토, 초지 이상의 보살이 거주하는 정토 등 다양한 이유를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효성사께서는 극락정토를 3지 이상의 보살이 거주하는 그런 정토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유신정토의 선적인 입장에서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면 이건 유마경이 나오는 말이죠. 청정하면 국도가 청정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신정토에 대해서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때요? 이제 잘 들리죠? 마이크가 댁에서 멀어졌나 봐. 이러한 유신정토에 대해서 청화선생은 원래 부처님의 입장에서 중생을 바라보고 중생이 바로 본래 자성이 청정합니다. 마음을 구철하고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사정연도를 수행하는 진정한 식상연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만약 10만원 국도를 지나서 극락정토가 있다고 믿고 왕생 발언하면서 연구하는 방편여불에 불과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도 교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방편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히 격하게 그걸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극락세계를 가고자 마음을 내고 발언하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는 극락적조는 십제이고 정도 삼국의 서려서뿐만 아니라 170여의 견론소에 서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편이 아니라 십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화선사는 연불에 대해서도 본래 시불인이 자성정정심을 위험하는 의미한다고 이렇게 하시고요. 일체 만유가 부처여 둘이 아닌 불이불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처를 여의지 않는 불이불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거 내용으로 봐서는 염불과 선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염불이라면 타력적인 입장에서 아미타불을 의존해서 극락에 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염불에 대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염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불 신행에서 말하는 염불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불에 대해서 청화선생은 기존의 사정염불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칭명연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내우는 연불이라고 할 수 있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를 하고 명호를 부르는 것이죠.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원만한 덕상을 관찰하고 하는 연불이라고 해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연불을 한다는 것이죠. 관상연불은 부처님의 실제의 능력, 18불공법을 관상하면서 하는 연불이라고 할 수 있고, 열의 식구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는 연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연불은 그 진리를 관조하지 하는 연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연불은 종밀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참회하는 방법은 10가지 가운데에 8번째에 참회 실현을 위해서 사종연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불은 뭐야? 참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회는 바로 뭘로 연결되느냐면 연불이 바로 반야의 체득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명연불과 실상연불을 아마 그 종밀스님을 동급으로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고로 삼는 경전이 문수설 반야경을 두 가지를 다 칭명연불의 문수설 반야경을 들었고 또 실상연불에서 문수설 반야경을 전고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종밀스님이 보았던 연불은 실상연불과 칭명연불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 보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축에서 칭명연불을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이렇게 논해 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겠고 칭명연불은 다 아시니까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겠죠. 관상연불하고 모양상자를 써서 관상연불을 하고 또요 생각상자를 써서 관상연불을 하는데 아까 큰스님께서 청학 큰스님께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연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관무량성에 잘 반영되고 있거든요. 일상관을 비롯해서 보루관까지 이것을 극락세계의 총상 모두를 관하는 단가입니다. 그것을 갖다 생각상자를 써서 관상연불이라 하고 또 관상연불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을 모아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연불을 하면서 관상하는 것. 그것을 갖다 모양상자 관상연불을 하는 그 내용을 쭉 말해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36,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칠상연불에 대해서 발표를 중요한 큰 대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칠상연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칠상연불은 반야바람이라고 하고 반야바람이는 공의체득을 말합니다. 공의체득은 무상이고 그 무상은 일상이면서 법계의 일상을 체득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주의 충만한 모든 존재를 갖다가 모두 그냥 하나의 부처님과 하나의 부처의 세계로 본다는 것이죠. 법계라는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세계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또는 여기에는 연기의 세계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공의 세계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계는 다른 말하면 법성이기도 하고 이것이 불성이기도 하고 불성이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는 세계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실상이면서 이것이 바로 모두가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로 살면서 부처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로 살면서 부처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존재를 참 부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상연불이죠. 그래서 이 목적은 견불, 견도, 견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실상연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 실상연은 또 법신을 이름한다. 이른바 자신과 일체법의 진실한 자성을 가라는 것이다. 문서 반야경에 이르기를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이름도 아니고 모습도 아닌 이것을 불러서 부처라고 한다. 법신 부처를 말하는 것이죠. 만일 스스로 모모 실상을 관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관함도 역시 그와 같다. 또 이르기를 법계의 일상, 지금 법계가 아까 말씀드린 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반면하여 이것은 바로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가장 금타 대화상과 청학 큰 스님께서 주장하는 일상삼매하고 일행삼매 중에서 일행삼매를 말하죠. 그리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말씀하셨죠. 육조 단경에서.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이어받은 후배의 내용들은 전부 일상삼매로 적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실론에서는 진여삼매라고도 하고 일상삼매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는 이걸 영불삼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 또 제 지도론에 색신과 상으로서 이어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 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여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입니다. 자, 앞에는 친명연불과 관상연불과 관상연불은 기억하고 상기할 것이 있습니다. 친명연불은 뭐예요? 부처님의 명호에 서려 있는 부처님의 능력을 상기하는 것이죠. 근데 관상연불 모습을 상기하는 겁니다. 32상 80종을 하나하나 관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관상연 부처님의 18불공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상여부는 그것까지도 다 지워진 공무 실천 그거죠. 그리고 전찬설학 법용에서 제법의 평등한 법신을 사유한 것이 일체의 성경 가운데 그 법이 가장 수순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광광불 화엄경에 일체 제부로 보면 오직 하나의 법신이 뿐이라고 하였기에 한 부처를 이용할 때 법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즉 화엄은 이의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법화경인 사의 부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내용적으로는 그 법신체득의 내용을 말한다. 실상연구는 바로 법신체득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법계 일상인 일상을 총괄하여 일행삼매를 체득하여 도모하고 연부로 30일째 아미타를 상명하여 일행삼매를 점수하여 구경각을 체득하여 증오한다. 그것이 바로 이 금타화상과 청화화상께서 주장하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연구시 실상연구 포인트라고 하죠.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도 우리 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대로 그 내용이 여기 적절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량수경 묘종초에서 그 3권에서 이 내용은 전고로 청하 큰 스님께서 전고로 삼은 내용을 여기다 실어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화경에 나오는 10여 시에서 상성체력자 인연 과보 본말 구여 그 내용을 그대로 대법실상을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중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 공관과 법화경이 일치되는 그런 제법실상의 이치를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방 함론에서 이재문에서 해야말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어떻게 염하느냐 방법을 지금 서방 함론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염불상회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41페이지 내용을 염하는 방법을 즉 한번 좀 읽어보면, 다시 염하는 나는 마음을 따라 부처를 얻는가, 몸을 따라 부처를 얻는가. 부처는 마음을 써서 얻을 수 없고 몸을 써서도 얻을 수 없다. 마음을 써서 부처의 색신을 얻을 수 없고 색신을 써서 부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부처에게는 마음이 없고 색이란 부처에게 색이 없기 때문에 색과 마음을 써서 완전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부처는 색이 이미 다하고 더 나아가 아르마리가 이미 다했다. 부처가 설하고 다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밖에 알 수 있다. 몸과 입에서 부처를 얻을 수도 지혜를 써서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혜는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찾아듣다는 마침내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체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래 무너지고 본래 끊어졌다. 만약 이와 같이 기험하다 이것이 실상연구의 관문이고 또한 절대의 관문이다. 이 내용은 백장광록에 나와 있는 조사서의 실현 내용을 그대로 여기 옮겨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요? 조사선의 수행 방법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장경에서 권사에서 제법실상의 실상연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페이지 사례비로 무엇을 이름하여 연불이라고 하는가? 있는 바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이름하여 연불이라고 한다. 사리부려 모든 부처님을 무량하여 불가사의하고 불가칭량이다.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있는 바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을 이름하여 연불이라고 하기에 실다운 이름은 분별이 없고 모든 부처님도 분별이 없다. 이 때문에 염함과 분별이 없는 것이 곧 연불이다. 다시 다음에 제법실상을 보는 것을 견불이라고 한다. 여기서 연불 수행에서 네 가지 사종 연불에서 수행하면서 삼매 속에서 보는 것이 뭐냐? 부처님을 칭찬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승 경전이 나온 증거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을 염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삼매 속에서 설법을 듣고 나와서 기억에 대해서 경전을 구성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대승 경전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견불, 부처님을 뵙는 것은 굉장히 견불이고 견성이고 견도라 그런 것이죠. 무엇 등을 제법실상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제법은 필경에 보하여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필경에 보하여 무소유라는 법이 연불이다. 다시 다음에 이와 같은 법 가운데 더 나아가 적은 염은 오히려 얻을 수 없다는 이것이 염불이다. 하리부려 이 염불하는 법에는 언어의 길이 끊어져 모든 염을 지나 초월하여 염불할 수 있는 것이 염불이다. 하리부려 일체 모든 염은 모두 정면한 모습으로 이 법을 따라가는 이것이 곧 이름이 염불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색으로 염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색을 염하여 상을 취하는 것은 맛을 담하여 식을 삼기 때문이다. 형상도 없고 색상도 없어 인연도 없고 성품도 없는 이것이 염불이다. 그러므로 알라 분별이 없어서 취할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이것이 참다운 염불이다. 이것은 어떤 조사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또는 반야경에서 주장하는 무분별의 지혜의 체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의 제법실상의 연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법실상은 바로 그래서 반야 공간의 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야 신경에도 그런 내용들이죠. 삼세의 모든 부처도 반야망하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한다산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타 큰 스님께서
수행하기 이전에 수행하기 이전에 이 반야신경을 숙동하는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10가지 조항으로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반야의 체득은 바로 불교의 수행의 시작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큰 스님께서는 뭐 선수 후호 하셨지만 후학들에게는 선호 후수.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그대로 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중론에서는 8굴 정도를 얘기하면서 이제에 대해서 중생을 기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야에는 문자 반야가 있고 관절 반야가 있고 실상 반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자 반야가 없으면 얻어야 제1위대를 진제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론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논문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실상연불, 즉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이 바로 정토에 나타내고 거기에 붙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총활 실상연불 제대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리방편을 일상생활을 그대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30일체의 아미타불 나툼인데 그 아미타불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 바로 내라는 내용을 갖다가 실상연불 체득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쭉 46페이지부터 시작해요. 46페이지 보면 신즉시불이고 본래시불 청하 큰 스님께서 주장하는 신즉시불과 본래시불의 연불 그 내용을 어떻게 즉심연불과 본원연불 그래서 지혜연불의 내용으로서 체득하는 내용을 여기 주 42에 그대로 드러내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리방편문의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청하 선생님 특히 연불과 참선을 구분하는 약보 조사선의 수행 방법을 회통해서 조사선의 수행 방법 쪽에는 어떤 연불선이 있고 묵조선이 있고 가나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펴서 여기서 조사선의 수행 방법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한 즉심연불, 본원연불, 지혜연불을 47페이지에 그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사망지례 스님이 즉심연불을 주장했던 내용을 실상연불서의 책에서 그대로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그러면은 인행삼매와 가성삼매를 체득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갖다 고리방법 독해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백광식 교수님이가 그래서 하신 내용 수행 방법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요약해서 옮겨놓은 것이니까 이걸 참득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고리방편 독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아미타불로 살아가는 내용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을 떠나 있지 않고 수행이 바로 일상생활이라는 내용을 피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논문 발표를 마치기로 하였는데요. 이것을 다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나가는 말에 그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또 내가 부족한 점은 우리 토론자 분께서 채워줄 것입니다. 발표가 제대로 되었는지 좀 모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상연불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히 개념을 갖고 일상생활의 실천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금탁 대화상과 청하 선사의 군사의 발해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바됐는데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용이 너무나 충실하고 또 실상연구에 대한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댁에 가셔서 자세히 읽으시고 또 의심나는 거 있으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토론문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하 스님에 대한 기억은 제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던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지만 스님께서 남기신 진실한 법문과 청아하고 명료한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께서는 마치 밝고 영롱한 빛과 같던 청하 스님의 열반 소식을 접하고서 무척 슬퍼했던 장면들이 의식저편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약 15년이 지난 오늘 저는 법상 스님의 발표문을 보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청하 스님의 실상연불성과 실천적인 행적에서 묘한 생명력과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초대해 주신 법상 스님과 청하다상연구회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토론자는 먼저 법상 스님의 논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고 다음 몇 가지 의문점을 짚고자 합니다. 법상 스님께서는 본 발표문에서 먼저 연불수행의 목적인 왕생 정토에 대해서 금타 대화상과 청하선사께서 제시한 넓은 의미의 정토 개념을 개관하고 왕생의 의미를 간략히 살피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불과 실상 연불을 청하선사의 사상과 비교하며 고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상 스님께서는 정토삼부경, 금강신론, 실상연불선을 중심으로 청하선사의 만을 위한 만인의 연불수행법에 대한 정통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실천수행 관점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대 조사들은 정토 법문에 대한 중요성을 극력하게 역설하여 왕생 정토를 실천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금타대화상과 청하선사는 연불 법문이야말로 바로 광명지혜인 마음의 시력을 회복하는 최상의 첩경이며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 진여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을 보려거든 마땅히 연불 법문에 의지해서 수행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하선사께서는 정토의 의미에 대해서 대승불교의 법계관을 관통시켜 자기 마음속이기도 하고 타방정토이기도 하며 우리가 구경에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라고 갈파합니다. 대승불교의 법계관은 진리의 세계인 일체의 모든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현상세계의 본질이며 근본인 진여불성이 구현된 진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몸과 마음의 본 바탕을 의미하는 법계는 근본적으로 중중무진하게 서로 연계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정토를 해석합니다. 청하선사는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커다란 원력을 바라고 육군을 닦아서 깨달으면 내 삶의 환경이 정화되어 정토임을 자각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구차재정과 연불산매를 통해서 국품연대의 수행 단계와 맞닿아 있다고 간파한 것입니다. 연불을 하는 목적은 왕생이며 왕생은 실제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과 칭명, 관상, 실상이라는 사종 연불을 통해서 본래의 진여불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하선사는 연불에 대해서 본래 시불인이 자성청정심을 염함을 의미한다. 일체 만유가 부처요. 불이 아닌 불이불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처를 여의지 않는 불리불이다 라고 정의하며 기존의 사종연불인 칭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을
규봉종밀로부터 유래된 전통적인 사종연불에 대해서 적시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법상스님의 발표문을 통해서 금타 대화상과 청화선사는 연불 수행의 목적인 왕생 정토에 대해서 법계가 나와 불과 불리의 연기적 관계 속에 동체라는 자각을 통해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청화선사께서는 실상연불선 법문에서 수행법에 있어서 주문을 외우든 화두를 참고하든 묵조하든 연불하든 득정하면 가야라. 어느 행법을 취하든지 간에 바른 도리, 즉 그 본분사, 본래 면목자리, 진여 불성자리인 본체를 안여인 본체에 걸맞는 공부가 참다운 공부요 참다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이란 용어는 선나, 디아나와 같습니다. 풀이하면 사유수라하여 바른 생각으로 닦는다는 말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반야의 도리, 제법공의 도리, 오온이 개공함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서 또는 다만 공안인 중도의 도리, 중도 실상으로 닦는 공부가 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 법상스님의 발표문에서는 비록 근기가 하열한 사람이라도 사종연불 등의 수행 방법 중에 어느 하나의 방편을 써서 실상의 제법을 통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연불은 본래 부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연불선도 역시 최상승선 도리라고 말씀하신 청화스님의 가르침을 여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한 연불 수행자는 친명연불로 시작해서 관상연불을 수행하고 이어서 관상연불을 점차 실상연불을 수행합니다. 실상연불선은 결국 칭명연불을 겸수하여 불신만을 잡아서 색심연불에서 법신연불로, 법신연불에서 실상연불로 나아가며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요 만법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청화선사는 실상연불선을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변성 오도 방평문이며 정의 균지의 마음을 한 대상에 머물도록 하는 묘결인 아미타불의 보리방평문의 뜻을 잘 생각하며 읽고 고요한 곳에서 제1절만 사경하여 단정하게 앉아 바르게 응시하며 벽면에 붙여서 관이 영지하되 관의 일상삼매로 견성하고 염의 일행삼매로 오도함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청화선사의 뜻을 헤아려 본 법상스님의 발표문 48쪽에서 보리방평문 제1절을 소개하며 청화선사가 가르친 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해탈열반의 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환경이 갖추어진 정토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래 부처임을 확고하게 믿고 연불선을 간절하고 절실하며 끊이지 않고 수행해 나가면 그 자체가 열반이요 평화이며 행복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자이신 법상스님께 청화스님의 실상연불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도모하고자 아래의 4가지 음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토의 개념. 두 번째, 왕생의 의미. 세 번째, 실상연불선과 선과의 차이점. 네 번째, 연불삼매와 일행삼매의 차이점에 관해서입니다. 끝으로 법상스님께서 발표하신 글을 통해서 청화스님의 실상연불선에 대한 사상적 맥락과 실천수행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 수행단체가 사상적 깊이를 담지 않은 채 힐링과 영성체험, 의식의 확장, 자아초월이라는 미명하에 우죽순 늘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철저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동체 대비의 삶을 강조하는 청화선사의 사상과 행적은 불교도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각성시키며 모든 존재에게 이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 청화선사의 맑고 향기로운 말씀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충만해지고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볼 수 있어서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